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이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단순한 이러한 인간이 되신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냥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그 만물 속에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이런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몸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혈병으로 죽어갔던 이러한 사람이 새로운 골수이식을 받고 받으면서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골수가 이식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 만물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빛이 생겨나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갖 생물체에 그리고 인간이 그리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이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나온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다 부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창조의 신비를 잘 나타낸 이야기가 바로 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만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래 나누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신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다 창조가 됐는데 이제 또다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가는 이런 세계를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이전에만 있은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은 계속 성육신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행진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생명을 불어넣는 성육신 사건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식어버린 영혼 속에 생명을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영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육신하신 그 영이 계속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계속 성육신 사건은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성탄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죽음의 사건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탄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탄에 죽어갔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탄생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롭게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이 질그릇 같은 이런 흙의 산물인 우리 속에 성육신 하셔서 그 흙 속에 영원한 씨앗으로 심어주셨고 그 씨앗이 우리 속에 계속 때로는 식을 때도 있지만 그 씨앗이 또 어느 날 또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다가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또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성육신 사건 계속 살아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맹물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그런 우리들을 맛과 향과 고운 빛깔로 띤 마치 포도주처럼 그렇게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은 우리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 당신의 영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마침내 순수한 이런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전 것들은 다 기억되지만 그러나 마음에 떠오르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은 다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탐욕으로 타락했던 우리 인간은 사라지고 그분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래서 모든 비조 세계가 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씹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강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그리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들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평화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성육신 사건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과격한 그런 존재,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존재, 성격도 기질도 형편없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속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티끌 같았던 우리들이 다시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함께 참여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변화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나눔으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기뻐하는 이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탄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비를 깨우쳐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여러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꾸 입으로 말해야 돼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나하고 관계없다, 상관없다 라고 해도 우리는 입으로 그 주님의 성탄을 여러분 자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마는 새벽에 보면 이 밤 12시가 되면 24일날 밤에 그리고 다 불 들고 이 집 저 집 좀 우리 성도들 집 가며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쪽에 오면서부터 우리 하잖아. 저쪽에 있을 때부터는 거의 10몇 년을 했는데 그걸 밤새 잠도 못 자고 추운데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안에서 준비했던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들을 받았을 때는 너무 기쁘고 그것을 주일날 25일날 주님 탄생한 날 다 내놓고 서로 나누고 먹고 할 때 그 즐거운 기쁨.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캐롤 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부르고 이 죄집 다닐 때 그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때로는 뭐 시끄럽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의 동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저는 너무너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성육신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아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크게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려던 이런 욕심들을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큰 사람, 위대한 인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아기, 그 한 아기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구유에서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엄청난 존재로 다가오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낮고 천한 우리들, 말씀 그대로 낮고 천한 우리들, 천박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는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데도 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작은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심겨질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새하늘과 이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추구하던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지체로 회복시켜 주신 바로 놀라운 은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성탄하신 이런 아기 예수의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분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의 사건이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간직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탄생하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